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잠을 자려고 저희들 리빙룸에 불을 제가 다 껐습니다. 다 껐는데 여기저기서 불빛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TV에서 시그널 빨간 게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핸드폰이 차지하느라고 반짝반짝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도 파워가 들어와 있으니까 파워가 들어와 있다고 그게 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디오 레코더도 보니까 비디오 플레이어도 보니까 거기에 시간이 나와 있고 그 옆에 저희 집에 디지털 시계가 켜져 있습니다. 부엌에 가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보니까 거기도 역시 시계가 나와 있습니다. 불빛이 거기서 나옵니다. 참으로 불빛이 많은가 싶은데 갑자기 뭐가 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최고의 무기들이고 우리 인간의 두뇌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정말 우리 인간만이 만들어낸 탁월한 문명의 기기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도님 집에도 뭐 다 거의 하나씩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문명의 기기들 보면요, 참 우리 인간의 머리가 정말 비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니면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기기들입니다. 그 내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용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불과 10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할 때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100년 전에는 저희 집에 있던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불과 100년 사이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낸 기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원숭이와 비교되는 것 저는 정말 싫습니다. 지난 1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원숭이가 발전한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자기 입을 바지 하나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원숭이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난 1000년 사이에 인간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인간을 원숭이와 비교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을 너무나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화론자들을 다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아주 홍군형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교과서에 아이들이 다 배우는 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 인간의 머리가 어떤데요? 얼마나 인간이 비상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모든 나라에 걸쳐서 모든 왕들이 그 왕권을 강화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신전도 많이 만들고 자기의 흉상과 자기의 동상을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곳곳마다 성전비를 세우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왜? 너무나 자기가 생각해도 기특하거든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 2013년 한 해를 저희들이 열면서 제일 먼저 원숭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독특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신일 수 없는 우리 인간,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나,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3년 한 해 동안에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한 해를 멋있게 펼쳐나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숭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인간, 이 땅에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우리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신일 수가 없는, 언제나 우리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의 모습은 도달할 수 없는 이 인간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만물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 인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두 가지로 이 아침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래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요 창조물이라는 것을 거부할 때에 인간은 그때부터 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라는 거예요. 디펜드 온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부모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우수하고 아무리 똑똑하지만 능력의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이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만든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너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날아,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그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바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방황하느냐? 자기의 존재를 몰라서, 존재의 가치를 몰라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바쁠 땐 바빠서 몰랐지만은 한가해지고 뭔가 시간의 여유가 되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찾아오는 허전함과 외로움,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운동선수들도 반드시 슬럼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슬럼프가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올림픽을 향해서 준비를 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래,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랐습니까?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어김없이 선수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 슬럼프예요. 똑같은 시합, 똑같은 거 가지고 시합 나가는데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인데 그 다음에 게임 나가면 꼴찌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선수가. 왜 그러느냐? 금메달은 따서 순간적으로는 기뻤지만은 찾아오는 허탈감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대요. 지금까지는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존재를 걸고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달성해버렸어.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마치 은퇴한 박찬호 선수처럼, 박찬호 선수가 그런 얘기했죠. 은퇴하고 나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아무 생각이. 왜? 자기는 지금까지 야구밖에 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야구를 딱 떠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니까 허탈한 밤에 빠지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허탈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자살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조성민 이전 선수가 자살했습니다. 박찬호와 함께 1992년도에 한국이 나온 가장 훌륭한 선수 박찬호와 조성민이었습니다. 조성민 씨는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그러나 고 최진실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 결국 두 부부가 다 자살하고 말았어요. 40의 젊은 나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아무런 비전과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뭐 이 땅에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외로움과 고독과 허전함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치열하세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일을 만들고 또 새로운 사역을 하고 또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고 또 뭔가 새로운 영토를 점령하고자 하는 수많은 왕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허탈함을 달래기 위해서. 반대로 수많은 인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금년에는 LA 다저스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게임을 구경 많이 하게 생겼어요. 그게 누가 왔습니까? 금년에 LA 다저스에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선수 류현진 선수가 입단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던지는 거 볼 수 있겠죠. 저는 류현진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수가 다저스에 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단순히 돈 벌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자기의 야구, 자기는 투수인데 자기의 던지는 공이 이 메이저리그에 내놓으라는 모든 타자들을 상대했을 때에 자기 투구가 분명히 승산이 있고 자기의 공을 못 치게 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걸 자기가 입증해보고자.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뭐냐 하면은 유현진이라는 자기 자신의 그 야구 선수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시험해보고자 왔다 이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가치.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아시지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싸이라는 한 한국에 국한된 가수가 지금은 세계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싸이라는 이 가수 한 사람을, 그 사람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순간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올라가는 데가 있으면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못 참는 것입니다. 그때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내가 왜 살아야하는지 존재의 가치를 못 느껴가지고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어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엊그지 이 땅에 살면서 늘 자기 존재의 가치를 올리려고 추구하지만은 그 찾아오는 결과는 뭐냐? 성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은 허전함이래요. 허전함이에요. 왜 허전하느냐? 그 허전함이란 것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때에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초조가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외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빠지는 함정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그 의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마치 태양을 떠난 지구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태양을 떠난 지구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구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해진 궤도를 조금만 지구가 벗어나면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망하고 맙니다. 그냥 하나의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행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궤적을 정확하게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이 적절한 온도와 모든 것을 맞춰서 우리에게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에 의존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달이 지구를 떠나면은 달은 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를 상실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즉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무엇을 해도 가치의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더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더 높은 거 한없이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큰맘 먹고 5년 전에 HD TV를 샀어요. 삼성을 샀는데 얼마 전부터 탁 키면은 늦게 나오는 거예요. 빨리 안 나오고, 옛날에는 띡 하면 바로 착 나오더만 점점 지금은요 띡 누르고 난 다음에 한 2분 정도 기다려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 텔레비전이 왜 이래? 그렇다고 해서 팔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치려고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TV 리페어 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 분이신데 와서 일단 오는 데만 해도 170불이래요. 오는 데만. 그럼 와서 곤치면 파트카 플러스 레버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TV 한 대 사는 게 낫겠다, 내가. TV 하나 고치는데 몇백 불 들면은 차라리 뭐 고치는 게 낫지. 이 TV가 지금 가격이 얼마 하겠다고. 요즘은 얼마나 좋은 TV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5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역시 더 좋은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거 나오면 살라고 기다리다가 평생 못 산다고. 적정 시점에 사야 돼요. 사람의 그 욕구,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더 좋은 거, 더 업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또 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피조물의 의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왜요? 믿을 만한 게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사는 게 그런갑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므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그때부터 제자리에 서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외롭고 이상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서 그런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내 중심으로 살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외롭고 허전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늘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살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자기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사람도 자기 위치에 서서 움직여야 정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 금년 한 해 사시면서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내 한계가 분명하고 내 능력이 분명하므로 나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교만이요, 그거는 바로 지구가 태양을 떠나는 것 같은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나는 이유 있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이유 있는 피조물이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이런 질문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스크린 보고 한번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이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성도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디펜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뭔가 망설여지거나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면은 뭔가 something wrong.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창조했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창조되었는데, 그 말은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된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는 뭐냐? 어디서 뭘 한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언제 어디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방 16절에서 보셨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를 위하여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유 있는 피조물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 우리 존재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기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거부감이 느끼십니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뭐 해볼 거야 하십시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최종 종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으리라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목적을 분명히 두십시오. 사업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학업을 하건 뭘 하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물어보고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나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거는 뭘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지 다수가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함정 아닙니까? 다수결주의. 그러나 다수결주의가 악한 마음을 보면요, 아주 못된 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잔을 받으면서 그랬죠. 악법도 악이라고, 법이라고. 법을 지킨다고. 그래야 민주주의라고. 예, 맞습니다. 이 땅에 악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다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악한 자리로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엔조이 하지 마십시오. 그 말 조심해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엔조이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돼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먼저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창조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나의 근본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은 주인이여 주인이여,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근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나의 본분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서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본분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내 한계와 능력을 아시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안정케 해 주옵소서. 돌보아달라는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존된 자는 조세에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보기에 좋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랬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볼 때에 하나님은 과연 이 피조물을 보라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역시 지금도 보기에 좋다라고 주님 말씀하실까? 인간들이 이리저리 다 파먹어버리고 땅 속에 있는 석유까지 다 파먹어버리고 나무도 잘라버리고 모든 거 하나님 만든 거 다 인마이 포켓해가지고 남는 것이 없는 이 황폐한 지구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보시며
보기에 좋다고 말씀할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인간으로서 제 위치에 와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볼 때에 보기에 참 좋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며 무엇을 했으며 하나님 그걸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느냐, 야 너는 꼴 보기 싫어, 너 왜 왔니, 이런 말을 듣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2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65일이라는 놀라운 기회 동안에 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면, 나는 피조물로서, 이유 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 인간의 하나님 만드신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잃어버린 존재 가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나와 화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원래 창조의 모습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내 존재의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상실된 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길이, 내 가치 회복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도행해도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입니다. 요 간단한 말 한마디를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의 자구책이 뭐냐? 전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불교라는 걸 가지고 왕과 모든 기득권자들이 그 불교를 이용해서 모든 백성들이 왕과 그의 기득권 세력을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다 우상으로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왕과 양반, 귀족 계급, 중인, 그 다음 하층 계급,
여러 가지 사회를 계급화 만들어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전부 다 귀족과 기득권자와 왕에게 다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전부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수많은 샤머니즘을 통해서 인간이 의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의존할 데가 없는 인간들의 마음을 다 끌어들여서 전부 다 우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새로 하나 만든답니다. 그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 드라마 촬영 시작하는 날 다 모여가지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왜 고사를 지내느냐? 드라마가 천지신명께서 굽어 살피사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20% 이상 시청률 나오도록 또 잘 만들고 사고 안 나도록 해달라고 고사를 지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촬영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인 줄 압니까? 최첨단을 걷는 디지털 장비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상 기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모든 컴퓨터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최고의 첨단 기계와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잘 돼야 된다는 그 의존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의존심을 돼지머리 앞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배우면 뭐합니까? 교육이 그것을 바꿔주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훌륭한 장비가 그것을 막아줍니까? 아무도 못 막아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다는 것이 너무나 쉬운 말인 것 같으나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속해가지고 지금도 고사 지내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가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가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특권이 주어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가장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이 탁월한 영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웃음 전도사로 유명한 우리 황수관 박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참 그분 참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는 죽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죽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참 평가가 좋습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가. 한국의 일간지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 황수관 박사는 아시자면 여러분 그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디 나가든지 틈만 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꼭 말하는 사람입니다. TV에 나가서도 그 말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평가가 진짜 평가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 앞에 사는 평가는 다 그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진짜 평가인데 황수관 박사님을 다 칭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저를 포함하여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존재의 가치를 잘 알았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로 물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은요, 이 세상도 우리를 칭찬하더라는 거죠.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어. 세상에 여기 속해라 저기 속해라 많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본분에, 우리의 창조의 의미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